통해서 인생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것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데 전쟁놀이를 하는 거예요. 전쟁놀이. 경쟁이죠, 경쟁. 어제 저녁에 아시안 게임에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 축구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그거 보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우리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을 이제 준결승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이건 전쟁놀이입니다. 누군가는 이긴 자가 있다면, 성자가 있다면 패자는 슬퍼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이웃 교회와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전쟁놀이 하는 것처럼 경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길 때는 좋지만 늘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졌을 때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 놀이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보물찾기를, 우리 인생을 보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뒷동산에다가 보물을 숨겨 놓았어요. 보물을 하나하나 캐낼 때마다, 찾아낼 때마다 종이 쪽지에 접어서 찾아오면 그 안에 내용이 있겠죠. 한 가지 한 가지 찾아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을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보면은 성부 성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상속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을 후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쓰시고 보정하실 때에 우리는 인생 광야길을 지나가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보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부귀와 장수와 오늘 성경에서는 명예를 말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 우리는 지혜이신 우리 주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인생 보물인 지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나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인생 보물찾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마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했지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는 다윗,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만 그는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사망의 골짜기도 만나지만 여호와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찾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복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보물찾기를 하는데 이 보물찾기에서 그릇된 길로 가고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 가정에 전쟁 치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왜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 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이거는 다 전쟁이에요. 사업을 하면서도 전쟁을 하면은 결코 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에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님만 꼭 붙잡으면은 절대로 이 전쟁은 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찾기.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부터 보물찾기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어떤 경쟁도 싹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 전쟁, 누구와 경쟁을 하고 나는 저 사람을 이겨야 돼, 저보다 더 잘해야 돼, 저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놀이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그러나 그 전쟁놀이에서는 늘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놀이는 결코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찾기, 하나님은 이런 보물찾기를 위해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전쟁놀이 하면 안 돼, 보물찾기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자, 11절 봅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다고요. 이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전쟁놀이가 아닌 보물찾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8절 9절 읽읍시다.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놀이를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 그거는 부모 없는 자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9절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징계를 당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마라. 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보물찾기 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숨어 있다. 아멘. 그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쟁놀이 그만하십시오. 네, 전쟁놀이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왜 이 교회가 저 교회가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잘할 때는 참 좋고 박수 치는데 이 사람이 할 때는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와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내게 아픔을 줬기 때문에. 이건 참 못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는 전쟁놀이입니다. 우리는 그가 잘 되는 것이 박수를 쳐야 되고, 그가 아프면은 나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인생 보물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와 비교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와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가 나보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는 것 때문에, 나보다 더 열심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지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박수치고 내 인생 보물 찾기를, 내 인생 길 가운데 다가오는 크고 작은 징계를 기뻐함으로 받으면 우리는 바른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저 히브리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전쟁놀이 그만하고 보물찾기 하자. 그 보물이 뭘까요? 13절에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그는 복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오늘 여기 이하에 나오면 진주보다도, 부귀보다도, 생명보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다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귀, 영화, 공명의 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뭔 얘기를 해야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놀이 그만하십시다. 우리 전쟁놀이 그만하고 보물찾기 합시다. 보물찾기 하면은요, 부귀영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을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 장관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물을 발견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오셨죠? 부자 되기 위해서 오셨으면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새벽에 일터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중심에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연휴 속에 뭐 하셨는지 한번 진솔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처럼 빨간 글자 연휴가 있으니 나는 모처럼 이 연휴 속에 나는 내 인생의 보물을 찾겠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마다 몸부림을 쳤다면 당신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처럼 연휴니까 노세 젊어서 놀아 했다면 여러분 물론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럴 날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중심 가치관은 나는 노세 젊어서 놀아가 아니라 내가 젊을 때 하루라도 더 지혜가 있을 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지금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때가 악하니 어떻게 최고의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는 지혜를 얻어서 보물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최고의 날 되십시오. 최고의 시간 되십시오. 왜요? 우리 연수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연수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보물찾기 하면은 우리는 지혜를 찾을 것이고 명철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복의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보세요. 지혜는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이렇게 비교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서는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 그 원하는 어떤 것으로도 이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다. 아멘. 크게 해요. 할렐루야. 어떤 것으로도 이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자, 또 두 번째는요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오른손, 왼손, 장수, 부귀 우리는 세상에 찾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지혜 안에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이 보물찾기에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보물찾기는요,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없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죠? 보물찾기 하면서 우리 전쟁놀이 하지 맙시다. 보물찾기 하면서 전쟁놀이 하지 맙시다. 보물찾기 하면서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말아요. 미워하지 말아요. 어제 우리 한 집사님 사업장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업장 예배를 가가지고 젊은 집사님이 사업장을 학원을 합니다. 장학초등학교 앞에 스마트 학원을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참 멋있어요. 설교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끝나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눈물 나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예배 때마다 눈물로 어제 오전 예배 나왔다가 찬송 부르는데 사람을 보면 세상을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젊은 집사님이. 자, 우리 성시와 선교대회 때에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봄날의 제비, 어미 제비가 새끼를 주려고 먹이를 물려왔다가 제비 새끼들이 입을 쫙 다 벌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먹은 놈인지 안 먹은 놈인지 발견하고 아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배고픈 놈은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목을 더 길게 내민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그냥 오늘 새벽 예배니까 가야지 하고 와서 앉아 있는 분하고, 나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나는 보물을 찾아야 돼. 주님, 내 인생 보물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나이 가는 인생길 속에 내가 무엇인데 주님, 이렇게.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과외하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 앞에 가서 토요일날 전도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간대요. 전도도 못하게 한대요. 애들한테 붙잡아 놓고 얘기하면은요, 경찰이 와서 잡아간대요. 학교 앞에 학원을 차려놓고 토요일이면 아이들을 불러서 거기서 전도 현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 참 멋있죠. 우리 부모 세대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참 보물찾기 멋있게 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그분이 경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가셨거든요. 장로님들도 같이 가셔서 예배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러운지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가 경쟁하고 전쟁놀이 했으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은 그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는요, 보물찾기 하는 인생이 되니까 눈물도 주시고 이런 간절함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시니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내려오면서, 계단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하나 사람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멋있다. 참 멋있다. 정말 멋있다. 자, 여러분,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에요. 뭐 할 때 말입니까? 보물찾기 할 때. 전쟁놀이 하면 안 돼요. 부부하고 서로 돌아서서 등 대고 돌아 누웠고 말로 상처를 주고, 여러분, 이건 전쟁놀이에요. 그거는 헛된 짓이에요. 인생 낭비예요. 최고의 날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어요. 왜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지요? 왜 저 사람이 하면 싫어요? 왜 저 사람이 미우세요? 그런 전쟁놀이에요. 여러분, 뺏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인생 보물찾기 하는, 한 사람보다는 보물 찾을 때 둘이가 낫고 둘보다는 열이 같이 어울러 찾는 것이 낫고, 그리고 수묵음 춘천이가 다 어우러서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모두가 어우러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찾을 거예요. 더 귀하게 찾을 거예요. 그것이 즐거운 길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이다. 할렐루야. 자,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이 생명나무는 죽었으면 주는, 하늘나라에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오고요, 오늘 성경의 중심인 잠언에 나오고요,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생명나무는 어떻게 시작되어졌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누구 주시려고요? 생명나무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요. 그래서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생으로 영생하는 생명나무 먹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를 얻을 때, 본문 봅시다. 다시요, 18절 오늘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생명나무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복되다 했습니다. 자, 봅시다.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미 이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먹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예. 하나님의 창조는 지혜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지혜가 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사랑을 베풀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움켜쥐면 절대로 이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단순하게 성도님들 헌신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남의 것을 내 주머니에 넣을 때 잠깐은 유익할지 모르지만요, 내 것 가지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누어질 때 이 속에 이 샘솟듯이 넘쳐나는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이십니다. 완전한 지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완전한 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낙엽들을 한번 봐요. 벌써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낙엽들이 아름다운 옷으로 나무들이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 물고기들을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낚시를 좀 할 줄 알거든요. 이제 추위가 추워지게 되는 전에요, 여름처럼 날씨가 따뜻하면 물고기들이 왕성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낚시할 때는 찌올림도 좋고요, 그냥 고기를 잡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은 움직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낚시를 해도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런데 추워지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잠깐 10월 말쯤, 10월 중순 말쯤 되면은요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막 먹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그럼 지금 낚시하면 고기를 잡을 때가 됐어. 원하시는 분은 저하고 같이 가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온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창조 세계는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지혜 찾는 보물 찾기를 해야지 인간이 됨됨이가 되는데, 전쟁 놀이를 하면은 미물보다 못해지는 겁니다. 저 들풀보다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할렐루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근신, 때로는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돈 주고 보석을 목에 건다고 여러분 잠깐은 나 했어.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거추장스럽습니다. 그 목욕탕 갔다가 벗어놓고 와보십시오.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혜를 찾아서 완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는 영혼의 생명뿐 아니라 내 목에 영원한 장식이 된다. 이런 말씀 읽으면 여러분 막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이런 지혜를, 이런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나는 보물 찾기 하지 않고 내가 늘 잠들어 있었구나. 말씀을 받을 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었구나. 주님, 아직 때가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보물 찾기 잘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보물 찾기 잘하게 해주십시오. 잘하게 해달라고 앉아가지고 저러고 앉았으면 안 돼요. 잘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열심히 보물을 찾아야죠. 여러분, 보물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보물을 눈앞에 두고 나는 안 해, 너 혼자 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물을 찾아야지요. 보물을 찾아야지 기쁨이 있지요, 즐거움이 있죠.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게. 전쟁 놀이하면 불안해요, 불편해요. 그러나 보물 찾기 하면은 평안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걸림돌이 없어요. 전쟁 놀이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빼앗아야 되니까, 이게 먹어야 되니까. 원수의 나무 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나를 원수 삼아도 밥 사주고 싶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저는 그 만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그치는 만남이 아니라 복되된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왜 잠이 안 오는지 아십니까? 뭐 당장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보물찾기 하지 않고 전쟁놀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은 놈은 어떻게 자고 때린 놈은 어떻게 잔다고요? 때린 놈은 새우잠 잘 거예요. 맞은 놈은 두 다리 쭉 펴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오늘 성경으로 보면 맞지 않아요. 우리는 때리지도 말고 맞지도 맙시다. 전쟁놀이 하면은 맞든지 때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보물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산다? 잠잘 때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운 적 꿀잠을 자는, 꿀잠. 아멘.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 왠지 아십니까? 시작할 때 징계를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다가오는 두려움. 왜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에게 있어서 꾼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 질투, 두려움이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 두려움이죠. 언니심당에 팔려가는 것, 두려움이죠. 종살이 10년, 두려움이죠. 감옥살이 3년, 두려움이죠. 그러나 요셉은 성경에 두려워했다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꿈을 가지고 지혜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오거든
이 두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 나를 보물찾게 하시고 보물찾게 하게 하시고 보물을 찾는 기쁨을 주시려고 잠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회초리 든과 같이 하나님은 내가 전쟁놀이 하는 게 싫어서 보물찾게 하라고 하나님이 잠깐 그러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가 할렐루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원종 주일날 할 거 미리 얘기해 버릴까 보다.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약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 계셔.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번에 막 그냥 나중에는 폐병이 걸려가지고 난간에 앉아가지고 죽으려고. 그런데 그냥 난간에서 잠이 들어버렸어. 꿈속에서 하나님 다 고쳐주셨다. 깨보니까 다 고쳐진 거예요. 의사한테 가보니까 언제 결핵 앓은 적이 있냐고. 하나님 나중에 주일날 다 해줄게. 네, 그래. 여러분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보물찾기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자, 보물찾자. 이은자 권사님 폐암 말기 괜찮아요. 그런데 얼굴이 더 환해졌어. 얼굴이 환해졌어. 명절에 가족들에게 막 보물찾기 하는 거. 나 살 만큼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니네들 예수 믿어야 된다. 보물찾기 하니까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마찬 얼굴 시커멓듯한 사람이 각줄에 한 명씩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보물찾기 합시다. 전쟁놀이 하면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옆집에 어쩌면 이렇게 보물찾기해서 얼굴이 환하다고 시작. 그 말을 하니까 좀 찔리지요. 감사. 자, 우리 26절 읽고 마칩시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 본질입니다. 잠언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기업 열 후속 상속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것 얻기 위해서 전쟁 치르면은 불편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보물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보물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꿀맛 같은 인생이 돼요.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찾기 할 때에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래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제가 자꾸 보물찾기를 강조한 거예요. 전쟁은 불행하다. 어떤 이유로도 경쟁은 불행하다. 전쟁은 불행하다. 그렇지만 보물찾기는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보물찾기에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축복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하셨으니 여호와를 인정하며 신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게 주신 날수를 최고의 날로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쟁은 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보물찾기 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군사예비 드립니다. 달목사 헌금 드립니다. 39번째 예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가족 모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38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기로 약속된 그 생명들 꼭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과 그 중심 보시고 인생 보물찾기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보물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